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이신 A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본고사가 있었던 시절 예비고사를 잘 보고 이제 공부를 꽤 잘 하셔서 서울대학교에 본고사를 보러 가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아버님하고 같이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를 향해 가고 있는데 도로를 공사하던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는데 열린 것을 보지 못하고 맨홀을 사랑하시는 택시 기사가 맨홀로 돌진을 해서 바퀴가 맨홀에 빠졌답니다. 사고가 난 거예요. 큰 사고가 난 겁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본고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는데 그걸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길이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의 사건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삶의 길들을 바꾸는 사건들이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사건 중에 하나도 웅덩이에 빠지는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이 바뀌어 이제 본인이 원하고 계획했던 길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내가 실력도 있고 기회도 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삶이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 이렇게 했으면 아니면 왜 재수가 없이 이 길을 가지 못했을까? 그때는 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을 때라고 합니다. 내 세월이 십수년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감사의 이유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 길을 돌리는 것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온전한 자기가 계획했던 길을 갔으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의 축복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른 길로 돌리신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소개하였고 정말로 끈질기게 예수님을 소개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수많은 토론과 경론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고 지금은 천성교회의 장로로서 섬기고 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사고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재수 없는 일, 아쉬운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잘 사는 법,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많이 벌고 남들 인정받는 삶을 살아도 마지막에 finishing well,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닌데 예수 믿지 않던 사람 만남의 축복 주셔서 길을 돌리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잘 사는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게 감사의 이유이고 축복의 사건이었다. 이게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 좋은 일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루어진 많은 좋은 일들 기억하면서 감사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말씀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사회자가 읽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시편 136편 말씀을 쭉 보면은 이전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죠. 창조하신 손길 뿐만 아니라 나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구원해 주시는 광야의 길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해를 잘 돌아보면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좋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요, 첫 결실, 첫 열매, 이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함께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가 각각의 절기는 감사를 이끌어내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바로 사랑의 왕,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말 위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우리 부활주일은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그러나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 귀한 대속함에 감사하는 절기, 승리를 감사하는 절기.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감사. 이렇게 맥주감사주일은 첫 열매 주시고 아직도 생명 주시고, 특별히 우리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정해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반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 기억하는 감사도 있지만요, 잊혀짐의 감사도 있습니다. 우리의 나쁜 기억들, 상처, 쓴뿌리, 나쁜 기억들이 가져오는 트라우마, 나 자신을 괴롭히는 죄, 은밀한 죄, 죄의식, 또 분노, 뭐 이런 것들, 이거 잊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께서는 잊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고 사해 주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잊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쓴뿌리, 내가 받았던 고난이나 고통들, 여러분 쉽게 잊혀집니까? 마음속에 그것이 어떤 것들이 떠오를 때 또다시 불현듯 떠오르면서 정말로 나를 괴롭힙니다. 감사를 방해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다가 그것들을 떠올리면은, 그 상처를, 그 사건을 떠올리면은 분노가 치솟고, 또 그것들이 나를 스스로 괴롭히면서 정말 어둠의 권세가 다가오게끔 만드는 것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잊혀지면 좋은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좋은 일들을 떠오르면서 맥주감사주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다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옛날에 쓴 기억들이 떠오르고 안 좋은 사건들이 떠오르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떠오르면 괜히 감사가 사라지면서 나의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잊혀지고 싶은데 잘 잊혀지지 않아요. 감사하고 싶은데 이것이 감사를 방해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기억지 아니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감사를 입은 사람들인데,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잊혀지지 않는 이 상처와 쓴뿌리, 고통의 기억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고 12지파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초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이 태어났지만 그 전에 그건 한참 뒤고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는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야곱에게는 4아내가 있었습니다. 예전이니까요.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첫사랑이에요. 처음 만난. 그래서 처음부터 장가들고 싶었던 그 라헬. 그러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다른 세 부인이 아이들 많이 낳고 난 다음에 마지막 11번째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난 막내 아들. 해서 사랑을 듬뿍 주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색동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면 무조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형들이 잘못한 거 요셉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합니다. 형들이 혼나겠죠. 형들이 요셉이 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꿈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형들과 아버지 나와 있는데 11단이 나의 단에게 고개를 숙이며 절하더라.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내가 우리의 왕이냐? 형들이 비난하고 형들이 정말로 마음에 분노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꾸짖으면서도 그 마음에 요셉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러한 질투를 받는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목축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형제들이 야곱의 양을 쭉 끌고 목축을 하러 갑니다. 풀을 뜯어요. 다 없어지면 다음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풀이 자라날 때까지 다음 것 먹고 또 다음 것 빙빙 돌아다니면서 이제 돌아다니면 풀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와서 또 먹고 이렇게 유목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요. 세겜 땅으로 가서 풀을 먹이는 날이었습니다. 세겜 땅은 큰 비극이 있었던 야곱의 가족과 세겜 족 간에 정말 큰 비극이 있어서 참극이 있었던 땅이옵니다. 그래서 늘 두려운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풀을 먹이니까 야곱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풀을 잘 먹이고 있는지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고자질하기 좋아하는 요셉이 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지 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세겜 땅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야곱의 아들 그 형제들 저 도단 땅으로 갔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도단까지 갑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이때 형들이 보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요셉이 오는 겁니다.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저 자식 죽여버려야 되겠다. 미워하는 마음이 살기로 변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맏형 루벤이 우리가 우리 친족을 죽이면 어떡하냐. 그래도 살려야지. 옷을 벗겨서 물 없는 궁덩이에다 빠쳐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형들은요 뭐를 했냐. 형제들은 실컷 먹고 떠들며 웃으면서 막내 동생을 옷 벗겨가지고 죽음의 물 없는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걸 즐기고 있었습니다. 요셉이요 이 모든 것들을 들었어요. 경험했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도 혈육인데 형제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지 말자는 루벤 큰형의 말에 따라서 죽음은 면했지만 조금 있으면 죽게 생긴 물 없는 궁덩이에 자기를 벗겨서 빠뜨려 놓고서 본인들은 먹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을 소리를 들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 상단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루벤은 없었지만 형 유다가 보니까 우리 동생을 죽이면 뭐하냐. 여기서 죽으면 아무 가치도 없는데 팔아버리자. 그러면 돈도 벌고 없어지고 일석이조 아니냐. 그래서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이스마엘 상단은 애굽으로 가는 상단이었습니다. 거기에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팔린 자기의 모습,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얼마나 큰 분노입니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팔려간 거죠. 돈을 주고 사간 거니까요. 노예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 하나로 버티면서 성실히 어디에 있든지 환경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에 일을 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정 전체의 살림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편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팔려갈 때 나이가 17이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정착하는데 몇 년이 지났겠죠. 20대 초반에 건장한 청년, 잘생긴 청년이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자꾸 요셉을 유혹합니다. 함께 동침하자고 합니다. 이걸 뿌리 폈다가 누명을 씁니다. 누명을 씌우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요셉의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합쳐서 13년의 생활을, 고통의 생활을 보냅니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바로 왕의 측근 신하 둘과의 관계 속에서 꿈을 해몽해 주었다. 나중에 한 사람이 복직이 됐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몽을 못하자 자기의 꿈을 해몽해 줘서 자기가 다시 복직이 된 그 요셉을 기업하고 요셉을 불러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들어 곡식이 창궐한데 다음 7년 동안은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 그러니 저장해 놓고 준비를 해라. 30세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1인지상 만인지하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제 모든 권력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자기를 분노하게 만들고 자기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 누명을 씌운 보디발 장군의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들, 그 군대 풀어서 다 처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건이 이상하게 전개가 됩니다. 요셉이 상처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망각한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자기가 당한 상처, 형들이 떠들고 웃고 자기를 구덩이에 넣고 먹고 마시던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을 겁니다. 자기를 팔아버리면서도 좋아했던 그 비웃음의 얼굴들이 계속해서 떠오를 겁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쉽게 잊혀집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대못을 받은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잊혀집니까? 자꾸 떠올라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들을 볼 때 눈물이 나왔고요. 형들을 볼 때 통탄했습니다. 처음으로 형들을 보게 된 것은 기근이 들어서 2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 이집트 땅에는 저장해 놓은 곡식들이 있더라. 그래서 은과금을 실어가지고 곡식을 얻으러 이집트 땅으로 형들이 내려온 겁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거죠. 요셉이 알아봤습니다. 형들은 물론 못 알아봤습니다. 세월도 지났고요. 당연히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총리가 됐다는 상상도 못하고, 또 이집트로 내려왔으니 장신구도 틀리지 않겠습니까? 뭐 예전 이집트 보면 막 이렇게 뭐 꾸미고 그렇으니까 못 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한테 여러 사건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잊지 않았음을 일단은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인 요셉이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의 다음 말은 이 상처가 분노로 표출되지 않습니다. 이 상처가 복수로 표출되지 않습니다. 나를 누명씌웠던 보디발 장군의 부인 이야기는 등장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눈으로 상처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상처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라. 죽게 생겼다고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더 구체적으로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당신들이 판 것 같이 겉으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당신들의 목숨을 구하고 자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큰 기근 속에서 곡식이 없는데 내가 미리 보내심을 받아 총리가 되어 여러분들이 곡식을 구하러 올 때 여러분에게 곡식을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나의 상처 바라보면 분노가 치솟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나는 이길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형들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상처가 잊혀져서가 아니라 상처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감사의 이유이고 축복의 이유이지 저주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잊어주시는데 우리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와 상처를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고통, 그 길이 있었지만 그걸 이기고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 속에서 만남의 축복들을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곳은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처가 분노를 만들 수 있고 이 상처가 복수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상처가 분노가 된 게 아니라 복수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바뀌는 축복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미래는 암흑입니다. 요셉이 과거에 매여 있었으면, 상처에 매여 있었으면 형들 다 목 날리고 보디발 장군 부인 가서 처단하고 뭐 이러면서 시원은 했겠죠. 하지만 그의 미래는 암흑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은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요셉, 상처가 감사로 변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있을 겁니다. 아픔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처단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남들 옷 지켜주면서 저 돌에 맞아 죽는 건 마땅하지 하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이 다메섹으로 간 길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음성 들었습니다. 빛 가운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이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변절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이게 진짠가? 아마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박해자였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던 사람이야, 내가 이런 큰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회의주의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면 놀라운 사도 바울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고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전 거 그거 다 옛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져 잊혀진 귀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런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아직도 여전히 아닌 것 같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의 상처들이, 나의 쓴뿌리들이 나를 자꾸 모질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나는 믿어도 안 되나 봐, 나의 성격은 안 바뀌어,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면서 나아가는 게,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죄를 잊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뒤쳐다보지 않는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이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좋은 열매가 많았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로마에 연금 생활하면서 보낸 4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있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제자가 양육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찬란한 과거가 있는데 이거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앞에 있는 거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나간다. 물론 뒤에 있는 많은 열매들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안 좋은 과거들도 많이 있겠죠. 쓴뿌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방해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다. 지금을 감사하면서 소망의 상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길을 나는 나아간다. 여기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펼쳐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한번 나눈 것 같은데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태어났고요. 함부르크에서 대학 나왔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유럽에서 태어나고 유럽에서 자라났고 유럽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 가서 회사도 다녔습니다. 보험회사, 은행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이잖아요. 그럼 유럽을 위해서 일하고 유럽을 번영하게 만드는데 쓰임받으면 좋은데 그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가 됐고 많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까? 유럽이 고향인데, 유럽에서 자라났는데, 유럽에서 그의 인성들과 인격들 뿐만 아니라 지식들이 자라났는데 했더니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수많은 유럽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일 하는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만났더니 미국의 젊은이들은 현재에 감사하며 미래를 언제나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더 큰 꿈과 더 큰 감사가 있을 것이다. 이게 미국의 젊은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지난 모든 세월들 하나하나 주님의 손길 감사해야 됩니다.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게 얽매여 있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를 방해하고 앞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일도 혹은 상처와 나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어서 그곳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믿음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을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더 큰 감사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이 주일 예배, 맥주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의 이유, 상처의 이유 찾아야 됩니다. 나를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이건 지금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동부에서 서부에서 각각 평신도 지도자 중에 정말 귀한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과 고백 속에 정말 대단한 그러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에서 성공한 분들입니다. 주류사회에 진출하신 분들이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번 분이시고 명망이 있으시고 인정받는 분들이십니다. 각각 모르시는 분이에요. 각각 동부에 한 분, 서부에 한 분.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픔이 전혀 없고 완벽한 인생,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두 분 다 장로님이셨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참 하나님을 많이 원망한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두 분의 공통점은 똑같았는데요. 자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근사하게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이 자녀 때문에 늘 감추며 사는, 뭐 하나를 이렇게 포장하며 감추고 사는 듯한 죄의식에 시달리며 살았던 겁니다. 자녀가 창피했대요. 문제가 있어서, 내놓기 힘들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요셉처럼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공통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이 완벽함이 깨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늘 감추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남들이 알지 원치 않게 이것들을 감추었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자 이게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감사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여서
다른 것들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내 자신이 의기양양했다면은 처음에 요셉처럼 나는 교만하여졌을 것이다. 교만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건데 나 오만해질 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시고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 처음에는 창피한 일이었는데 이 자녀가 지금은 축복의 모습으로 보이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감사의 이유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각각 들었는데요, 두 번 다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싱크로나이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거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습니다. 너의 약함 속에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야. 약하다고 그것을 불평불만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마. 그 속에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야. 그것이 감사의 이유야.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의 상처가 감사로 보일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지만 그게 분노가 아니라 감사였어요.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 이유를 찾았을 때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복수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앞길의 축복이 더 크게 자리하는 것이죠. 오늘 맥주감사주일, 여러분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이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모든 일에 감사의 이유를 찾고 앞길이 열려지는 소망의 길이,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는 아름다운 심령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